자, 레위기 2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친족이 어떻게 기업을 물으라고 하는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거기 25절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지금 이 25절대로 보아스가 한 거죠. 그죠? 형제가 나오미가 가난했는데 그 기업 중, 그 땅을 팔게 됐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물러서 다시 사서 돌려주게 된 것입니다. 희년 정신을 실천한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 그런데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자, 이 얘기 뭐예요? 자기가 아주 돈을 아껴서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돈을 막 절약을 해서 통장에다 모아둔 다음에 그걸로 이제 다시금 되돌려 살 수 있다면 이 얘기예요. 27절.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되살 수 있는데 팔았던 때부터의 기간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다시 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그 물건을 산 사람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까 이제 계속해서 희년 제도를 얘기했었죠. 50년이 되면 다시 되찾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행한 일이죠. 그럼 땅만 해당되는 걸까요? 땅만? 이 기업이라는 땅만? 아닙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집에 대해서는 약간 복잡해요. 29절 볼까요?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내에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만약에 집이 성 안에 있는 집이에요. 예를 들어 서울시 안에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성 안에 이렇게 있는 그런 집이면 저기 촌동네의 집이 아니라, 그러면 이 사람이 가난해서 집을 팔았다면 1년 안에 다시 돈을 마련해서 되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가 없어져요. 1년이 지나면 아예 그 집을 산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들판에 있는 집들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성 안에 있는 집은 이런 상속의 관할권 밖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는 이제 성 안의 집은 아무래도 짓는데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쫓아내면 집이기 때문에 살고 있는데 쫓아내면 황당하잖아요. 뭐 이런 거를 감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 보면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 지금 성 바깥에 있는 가옥은 나라의 그 땅과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이 희년법 그대로 하라는 거죠. 집도. 자, 32절.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자, 지금 보면 집도 나름 그 소유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백성하고 레위인의 집하고는 구분을 지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게 레위인의 집이라고 쳐봐요. 지금 레위인 집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갖게 되면은 그 곳곳에다가 지방자치처럼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놓고 42개 성읍을
12로 나눠보면은 한 성읍, 한 지파당 몇 개씩일까요? 3점 뭐 이렇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 곳곳에다가 성읍을 42개를 배치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48개가 아니라 42개라고 나오던데, 예. 이렇게 해서 살게 되는데, 그때 이 레위인도 가난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 이거를 남한테 팔게 되면 그 1년이 아니라 1년이 더 넘어서도 되살 수 있는 겁니다. 재정적인 부분이 채워지게 되면. 그리고 희년에는 물론 다시 되살 수 있는 거죠. 다시 이렇게 집이 돌아오는 거죠. 34절.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니 팔지 못할 것이니라. 근데 그 소유지는 못 판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영구적인 소유였던 거예요. 목초지. 그래서 이 민수기 35장이나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이 레위인들 성읍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거를 배려해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사기 시대에 가면 이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그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나오죠. 예.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개인 집 제사장 하다가 나중에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우상숭배에 가담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뭐 레위인이 첩을 두기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5장 35절 보면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자, 지금 형제가 이제 레위인은 이제 넘어섰어요. 레위인 이야기는 끝났어요. 네. 한 형제가 있는데 가난하다는 거예요. 지금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빈손으로 곁에 있으면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 함께 생활하게 해라. 빈손으로 있으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겠죠.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근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숟가락이나 젓가락 이런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밥상에다 하나 더 놔줘라. 밥 한 공기, 국 한 공기 더 퍼서 그를 위해서 밥상 하나 마련해 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같이 살아가는 식구처럼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넘겨보실까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모습을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죠. 이웃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한 것을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잠언 25장 21절에는 이런 원수까지도 먹이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원수는 정말 보복해 하는 그 대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레위기 25장 36절 37절을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위급하게 되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자가 턱없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갚겠죠. 그래서 정말 이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갚으려고 조금 하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걱정하시고 동족 간에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원금으로만 생각하고 빌려주라 하십니다. 빌려주는 자기 뭔가 이익을 생각하면서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주지 않았느냐. 나도 너희한테 이자 받지 않고 그냥 줬어. 그거 생각해봐. 너희 형제잖아. 그러니까 그냥 빌려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죠.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줘. 예. 예수님은 한 켜 더 나가십니다.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더 높은 고차원의 윤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는 것, give, 그리고 받는 것, take, give and take가 익숙합니다. 그냥 기부만 있을 수 있겠는가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라면 서로 섬기고 그리고 도우라고 가르칩니다. 잠시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지라도 보아스처럼, 보아스도 지금 친족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루시 이뻤나? 예, 루시 우리 예진자매처럼 이뻤나? 모르겠지만 하여간 손해를 보듯이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더 큰 거를 얻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룻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가 손해를 보면 이웃을 향해서 나누면서 손실을 보면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냐? 가난한 자의 가슴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 이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가슴에 쌓아두는 것이다. 어렵고 힘든 일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것입니다. 나사로와 부자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 나오죠. 39절부터 46절에서는 만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을 경우에 대한 희년법입니다. 39절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예, 종이면 어떻게 돼요? 막 함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품꾼은 일단 잠시 이렇게 종업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런 사람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거인은 가족이잖아요. 가족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도록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희년법의 기본 정신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땅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한테로 가게 하라. 두 번째는 그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종을 삼은 그 주인마저 하나님의 종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예.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난할지언정 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2절, 55절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계셔요.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55절 끝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내 종이다. 너의 종 아니다. 이거죠. 예.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방인들과 동족을 구분해서 대할 것을 그래서 지시하십니다. 동족 이스라엘은 너희의 형제이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종은 이방인 중에서 사서 쓰라고 하십니다. 희년법을 정리하자면 희년법은 땅의 원소유자로 하여금 바뀌지 않게 하는 법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희년을 신약시대와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교부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때 어떻게 실천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딱 준비를 했다가 뺐어요. 이것도 긴데 이것도 긴데 네. 우리 사회에서도 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가진 자는 점점 더 배를 채워가지만 없는 자는 배를 곪고 있습니다. 희년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부자이고 보아스처럼 살아가는 부자입니다. 날지 못하는 자를 나의 날개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나 몰라 하는 것은 같은 형제로서 자매로서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죠. 딱지가 붙어요. 이 집은 형제의 도리를 안 하는 집이다. 신발 벗기운 자다. 이렇게 딱지가 붙어요. 명패가 그거예요. 수치스럽겠죠. 코로나 시국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겨워하는 이들이 곁에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들에게 전화라도 하면서 안부를 나눕시다. 전화가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필요한 것이 뭔지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양을 대하듯이 양과 염소에게 하셨듯이 잘하였다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거지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그 땅을 새하늘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년의 토지법을 거역하고 움켜쥐면서 살다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걸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희년에 순종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택하십시오.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과 새하늘 새 땅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5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손주만 평안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웃의 고통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연약한 자들이 많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날개로 덮어주고 또 날개로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아프고 어려운 이웃에게 날개가 되어주고 날 수 있도록 희년법을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고엘, 기업 무르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대가로 치르셔서 영원한 회복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희년법대로 순종하면서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회복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고개 숙인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주님의 종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